골로새서 1장 9절로 23절까지 말씀 저와 번갈아 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성경을 읽는 중에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설교를 듣기 전에 또 설교한 것보다 더 큰 깨달음과 또 은혜도 임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다 같이 읽읍시다.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노라. 아멘. 재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많이 있으실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넌 도대체 누구 머리를 닮았냐?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의미는 긍정적인 의미, 부정적인 의미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정적인 쪽인가요? 긍정적인 쪽인가요? 네. 표정을 보아 부정적인 쪽일 것 같아요. 네 아빠를 닮아서, 네 엄마를 닮아서. 오늘 이 예배는 우리 공동체에 특별한 또 의미가 있는 매주 의미가 있지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개척하고 5년이 지나 월세로 살던 저희 교회가 이제 저희 교회 명의로 주인이 된 이후의 첫 주일 예배입니다. 외롭게 온 가족이 예배를 드리다 사람들이 오고 사람들이 늘어나고 어느새 우리 교회 이름으로 장소도 갖게 되고 성도들도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질문 같아요. 무슨 교회가 될 것인가? 교회 명의로 땅과 건물과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진짜 교회가 될 것인가? 늘 우리의 고민이었지만 오늘 더더욱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진지한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당신의 머리는 누구의 머리입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해야 하냐면 꽤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닌다는 사실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와도 연결되고 사람들은 종종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표현도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시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결국 교회 다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 줄 아십니까? 머리가 바뀌었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주님의 머리에 몸된 교회이니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 했으니 교회 다닌다는 건,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건 뭐가 바뀐 거예요? 머리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재건하는 주일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이것이 뚜렷해지기를 원합니다. 안타깝게도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는 많이 회자되지만 여전히 머리가 바뀌지 않은 자들이 참 많대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셨던 초대교회와 또 진정한 부흥의 시대와 달리 사람이 머리가 되고 심지어 사단이 머리가 되어 있는 교회들이 꽤 많습니다. 특정한 목회자가 교회의 주인이 되어 있고요. 장로님들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 있고요. 권사님들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 있고요. 그 교회의 특정한 누군가가 물질적으로 또 여러 가지 영향력으로 큰 도움과 힘을 발휘하면서 그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대요. 내가 교회라면 나의 머리는 누구여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 예수님의 머리 되심이 재건되기를 갈망하며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교회의 몸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머리 되심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하는데 그 첫 번째 의미는요, 근본을 말합니다. 뭘 말한다고요? 근본. 오늘 본문 15절, 16절, 17절을 보시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왕권들과 통치자들과 주권들과 권세들 그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우리가 교회라면 근본이 재건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근본은 못 속인다. 이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원본 불변의 법칙. 부모 자식 간에도 푸념처럼 안타깝지만 자주 언급됩니다. 근본은 못 속인다. 그 머리가 어디 가냐? 그러나 여러분, 근본 한번 따져볼까요? 제가 이렇게 머리가 큰 것은 저희 부모님 둘 중에 한 분이 머리가 크겠죠. 또 올라가 볼까요? 우리 증조, 고조. 다 올라가면 결국 누가 나오나요? 아담과 하와가 나올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나와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셨다, 근본이시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하나님이 근본이라고 하는 사실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분에서 끊겼어요. 최첨단을 달리면서 가보지 않은 저 우주의 무슨 별을 따지며 몇십 광년, 몇억 광년 외치는 그런 어이없는 학설을 내뱉으면서도 당군 이상을 따져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걸 전문용어로 미련한 곰이라 그러죠.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아멘. 그래서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와 여러분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보기에도 심히 좋았더라. 근데 우리는 서로 보기만 해도 고개를 흔들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 머리를 닮았냐? 네 머릿속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더 실망할 테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핑계할 수 없는 근본의 흔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내리사랑이라 말하는 것처럼요. 부모의 사랑을 통하여 또는 내리사랑을 통하여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근본이에요. 골로새서 성경의 배경을 조금 설명드리면 이해되실 겁니다. 이 지역은요, 동방의 신비주의가 넘쳐나는 곳이었어요. 온갖 사상과 온갖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람 머리에서 나온 상상과 꾸며진 이야기들, 단군 신화가 한 100개 이상은 머무는 도시였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골로새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만나지 못했지만 지금 동일한 머리로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머릿속에서 나온 이야기에 헷갈려 하지 마라. 너희들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며 결국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근본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에서 그 시대뿐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도요, 사람들이 헷갈려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찌 믿을 것인가? 그런데 예수님이 왜 교회의 머리 되셔야 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를 직접 보여주신 하나님이시니까요. 할렐루야. 오늘날 신앙의 머리를 갖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마저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이 도대체 뭔 말인지 잘 몰라요. 조금 남들보다 착한 것, 배려심이 많은 것, 인내하는 것, 고통을 받으면서도 속임을 당하면서도 손해를 보면서도 배려해 주는 정도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근본이 뭔지를 보여주는 유일한 형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의 머리 되심이 재건되어야 돼요. 절이나 교회나 이슬람 사원이나 다른 어떤 종교단체와 별반 다르지 않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머리 되심을 제대로 재건하지 못한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의 머리 되심의 두 번째 의미는 주인 되심을 말합니다. 13절 14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이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근본이 빗나간 저와 여러분을 값으로 사셨대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6장 20절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이 사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닌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 속에 단순한 신앙 고백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다시요, 예수님의 머리 되심은 신앙 고백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인 저도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 빈번하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머리 되심을 선포한대요. 근데 그 사람의 삶은 주일 저녁에 끝나요. 아니, 예배 끝나는 그 순간부터 끝나요. 누가 머리가 돼요? 자기가 머리가 돼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해야 될 선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된다는 건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실질적인 다스림이 임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이렇게 그 다스리심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성령이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머리를 하나님의 머리로 바꾸는 통치를 시작하신대요. 이미 경험하셨겠지만 내 머리로는 성경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진리로 가기는커녕 헛된 사상과 세상의 풍조에 훨씬 더 우리의 머리가 끌려요. 전혀 믿을 수 없는 걸 믿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까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게 큰 믿음이 필요할까요?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는 게 큰 믿음이 필요할까요?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토론해 보십시오. 사람들의 사상을 보면 훨씬 더 큰 믿음이 필요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저와 여러분 머릿속에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사고가 생겨난대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할까요? 마가복음 13장 11절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함께 따라서 합시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여러분 한번 고백하십시오. 말을 시키는 존재는 누가 하던가요? 입이 하던가요? 혀가 하던가요? 머리가 하던가요? 머리입니다. 예수님의 머리 되심은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는 실질적인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화목과 하나됨을 말합니다. 오늘 9절, 10절, 11절 골로새서 볼까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시게 하고 잘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참게 하시고 빛 가운데 성도들의 기업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단순하게 표현하면 뭔지 아세요? 머리가 바뀐다는 뜻입니다. 우리 머리는 참 희한해요. 가만히 있어도 샘솟듯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리고는 이내 가득 차요. 지금도 여러분 머릿속 복잡하시죠? 자, 머리가 텅 빈 분 손 들어보세요. 절대 손 안 듭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비었기 때문에.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가운데서도 굉장히 머리가 복잡할 겁니다. 오늘은 김치찌개인가 보다. 우리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오가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화목입니다. 이 화목을요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1단계 화목인데 뭐냐면 자, 좀 재미난 상상을 합시다. 1단계 화목이 뭐냐면 내 머리를 돌려서 빼요. 그리고 여기다가 예수님의 머리를 이식시키는 거죠. 주님의 머리와 내 몸이 1단계 화목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1단계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전히 자신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머리가 바뀐 사람이 극히 드물어 보일 정도로 교회 안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목회자마저도 자기 머리로 목회하려고 그래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와 제 몸이 따로 놀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예를 들어 드릴까요? 오늘 아침에 탁 일어났으면 원래 예수님의 머리라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제 몸이 춤을 춰야 됩니다. 주일이다, 주일이다. 근데 제 머릿속에서요 이런 생각이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아, 오늘 월요일이었으면 좋겠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제를 주일처럼 보냈거든요. 온종일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 나누고 또 행사하고 상담하고 주일처럼 보내서 오늘 내 몸은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월요일이기를 바라더라고요. 다행스럽게도 주님의 실질적인 통치로 말미암아 새벽에 일찍 홀로 교회에 갔습니다. 앉아서 말씀을 정리하는데 어떤 역사가 이루어진 줄 아세요? 하나님이 제 머리가 되어주시는 거 있죠.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알겠더라고요. 내 머리에서는 나올 수 없는 생각이 자꾸 흘러나와요. 그리고 그 생각이 제 몸을 사로잡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는 교회로 달려오는데 얼마나 제 안에 큰 기쁨이 생겨나는지. 조금 전만 해도 내 옛사람에게서 등장할 만한 감정과 상반되는 그 통치와 다스림 때문에
예수님과 화목하는 제 삶 때문에 제 가운데 흘러넘치는 기쁨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깨달았어요. 두 번째 단계의 화목함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과의 화목이에요. 자, 지금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이제 설교의 막바지인데요. 저를 좀 뚫어지게 봐주셔야 돼요. 네. 머리를 좀 들어주세요. 내 머리가 안 같아도. 옆 사람 살짝 한 번만 보십시오. 너무 뚫어지게 보시면 실례니까 살짝만 한번 보세요. 예. 계속 보고 싶어요? 빨리 안 보고 싶어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말해보세요. 교회 와서 사람들을 만나는 게 즐거우세요? 두려우세요? 어느새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오게 될 성도들이 무척 기대가 되세요? 두려우세요?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면 하십시오. 제가 대신 말할게요. 저는 교회 부흥이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많이 오면 올수록 너무 힘들어요. 왠 줄 아세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있는 줄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뿐입니까? 성도들 사이에서 서로의 모습을 마주 대한 그 머리와 머리 싸움에 얼마나 힘든 일들을 저도 겪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20절을 보시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 땅에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중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1단계 예수님의 머리와 내 몸이 화목을 이룬 다음에는요, 이제는 그 몸이 다른 사람과 화목하도록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이죠. 이걸 성경에서는 지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됨은 교통을 말합니다. 머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이지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에 안타깝게도요, 각자의 머리 때문에 하나가 되지를 못해요. 그냥 잠깐 예배드리고 가는 것은 좋지만 이제 앉아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또 뭔가 함께 일을 하려고 하고 뭔가를 또 더 오랜 시간을 보내려고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교회 가기가 무섭다고. 전 하나도 안 무서운데요 하는 성도들이 혹 있는데 제가 목사로서 진단해드리면 그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그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전우의 시체를 넘어 쓰러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저는 쓰러진 시체의 손을 잡고 예수님 믿으십니까? 지금 믿으시면 구원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픈 이야기죠. 우습지만 매우 슬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련다라는 생각이 혹시 들지 않습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대인기피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의 머리와 맞대기 싫은 것입니다. 내 머리가 그걸 안 받아들여져요. 야, 저 사람은 내 사고와 너무 틀리다. 저 사람하고는 적정선을 그어놓고 대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머리에 예수님의 머리가 이식되지 않은 상처일지도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재미난 상상을 한번 합시다. 자, 손이 가지는 역할이 뭐죠, 여러분? 옆 사람을
세게 한 대 때려보십시오 했다면 옆 사람이 당장 뭘 들을까요? 손을 들어 막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장착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옆 사람이 나를 보호해주는 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발은요, 등은요, 코는요, 혀는요, 우리 안에 있는 오장육부는요. 여러분 오늘부터 내 옆 사람을 어떻게 보셔야 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머리가 장착됐다면 저 사람은 나의 또 다른 몸의 일부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세상은요, 교회의 목을 자르려고 그래요. 고대 역사, 현대 사회에서도요, 자신의 사회에서 고통과 아픔을 주는 자를 제거하려고 할 때 가장 보편화된 사형 방식이 뭔지 아세요? 뭘 자르는 거죠? 목을 잘라 머리를 없애는 겁니다. 전쟁에서도 지휘관을 먼저 없애는 게 최우선 작전이에요. 해상 전투에서도 우리 연평해전에서도 또 뭐 여러저러 이런 전쟁에서 목격했겠지만은 제일 먼저 타겟이 되는 것은 지휘부입니다. 지휘부. 세상은 지금 온통 교회에 목을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예수님의 머리는 없고 온통 자기 머리로 교회랍시고 있는 사람들이 넘쳐나더라는 거죠. 교회의 목이 잘리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이 차단돼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명철도 차단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와야 될 정서도 다 없어져요. 또 우픈 얘기를 하나 할까요?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성도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예수의 머리인지 예수의 몸인지 알 수 있어요. 반대더라고요. 반대. 머리는 누구 머리요? 자기 머리인데 자꾸 몸을 예수님으로 붙여놓은 거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할까요? 주님, 월요일 제 계획이 이렇습니다. 저는 능력이 부족하니 주의 손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화요일 저의 감정은 이렇습니다. 주님의 발로 역사하셔서 내가 갈 수 없는 곳까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온통 자기 머리 달고 주님의 몸을 빌리려는 사람들로 넘쳐나는 거 있죠. 예수님의 머리로 바뀌지 않는 이상 교회는 머리와 머리가 싸우는 다툼밖에 없을 거예요. 아무리 구호처럼 외친다 할지라도 하나 되기는 힘들어요. 왜요? 머리가 다른데. 심지어 몇 분 차이로 등장한 쌍둥이도 머리가 다르면 생각이 틀리다는 거 아십니까? 내가 머리가 되면 싸워야 합니다. 내가 지배해야 되고 내 생각과 감정이 우위라는 것을 늘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머리를 눌러야 돼요.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우리에게 제대로 적용하셔야 되는데 그 적용을 위해 구체적으로 두 영역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정말 교회의 머리 되신다면 근본이시며 주인 되시며 화목과 하나됨을 이루는 실질적인 통치라는 것을 나 자신에게 이렇게 적용해야 합니다. 주님, 내 머리를 바꿔주십시오. 아멘. 죄송스럽지만 제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민망하지만 선포합니다. 지금의 여러분 머리로는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가득 찬 그 생각으로는 더 이상 행복할 가능성이 없다는 거 인정하지 않으세요? 지금 이 머리로 내 배우자를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지혜도 부족하다는 거 아세요? 지금 이 머리 고스란히 내 자녀에게 물려주고 있다는 사실 아세요? 오히려 내 머리 안에는 온통 더 빗나갈 생각과 계획들,
꼼수들이 물밀듯 밀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세상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의 머릿속을 점령한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내어서 우리의 삶을 점령하고 있다는 것도 아세요? 지독한 두통에 시달려 보셨나요? 특히 여자분들이 이런 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생리통이나 정말 말 못할 두통이 오면 자기도 모르게 머리를 떼놨으면 좋겠다. 짧은 인생이지만 저는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머리를 조금 잘라내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선함이 없음을 보았습니다. 내 머릿속에 지독한 죄에 대한 종양이 있음을 보았어요. 잠시라도 내버려두면 커지는, 자라서는 안 되는 사고의 씨앗들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것이 크면 내 몸의 기능까지도 마비시키며 두통을 일으키고 메스껍게 하며 구역질을 일으키며 나중에는 신경질적으로 변하여서 다른 사람의 머리를 쥐어박으면서 해코지할 만한 그런 위험한 상태로 돌변하더라고요. 여러분의 머릿속은 어떻습니까? 지금 상태라면 소망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는 구절뿐만 아니라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모두 죽는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위태한 머리를 갖고 사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잔인한 상상이지만 우리 목을 잘라내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사고로 살 수는 없습니다. 내 아이디어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어요. 물론 내 머리로 살아갈 때 좋을 때가 있긴 합니다. 다른 사람의 머리를 점령하고 지배할 때 쾌락이 있어요.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하니까.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왜 말씀을 읽어야 합니까? 왜 주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야 합니까? 주님의 머리 되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머리가 바뀌어 예수님이 머리가 되면 당장 오늘 저녁부터 가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장 여러분의 삶의 모든 주변이 다 바뀔 수 있습니다. 머리가 바뀌면. 또 하나 적용해야 될 영역은 바로 상대편입니다. 여러분, 상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상한 판결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 판결문 내용이 이렇습니다. 네보다 내가 낫다. 너 정도는 아니다. 앞으로요, 저희 교회가 진정 예수님의 머리 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진다면 앞으로 어떤 사람들이 오게 될까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할 사람들이 계속 줄 서서 들어올 겁니다. 네 믿음이 참 믿음인지 아닌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이상한 판결문이 있어요. 당신보다 내가 낫다.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보고 정말 진절머리 날 정도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요. 근데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과 내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이 죽어주셔야 할 만큼 나도 죄인이다. 저는 3대째 믿는 집안이고 목사로 살아왔기 때문에요. 남들보다 훨씬 더 도덕적으로 살아왔어요. 규범적으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제 안에 꽤 괜찮은 판결문을 갖고 있었어요. 나는 저 정도는 아니다. 그런데 요즘 계속 주님이 제게 주시는 메시지, 예수님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내가 왜 십자가에서 죽은 줄 아니? 그게 아니고선 널 구원할 방법이 없으니까. 상대편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걸 바라보고 학을 띄지 마세요. 나 또한 예수님이 죽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정도의 머리를 갖고 있는 존재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괜히 판결물 드러내며 너는 어떻게 머리가 그 모양이냐? 누구 머리냐? 너는 왜 그 사고밖에 못하냐?
그러고도 목사냐, 그러고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 따져 묻지 마세요. 똑같이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어주셔야 할 만큼의 죄인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한 단계 더 나가서 그 사람의 머리가 바뀌면 그 사람이 나의 몸이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당신은 나의 지체입니다. 우리 모두 머리가 바뀌면 이 단어 잊지 마십시오. 완전체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미 조금이지만 확인하였던 바에 근거해서 여러분에게 기쁨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계셔서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예수님의 머리로 바뀌어진 성도들이 한 명 한 명 등장하면서 제 몸에 손이 여러 개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제 발이 여러 개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제가 이 세상의 삶을 소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해독작용을 하는 간이 또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하면서 꿈꾸기 시작했어요. 야, 그러면 이 땅 온 세상 열방 가운데서 주님이 택한 사람들을 불러내어서 예수님의 머리 대심 앞에 그들을 하나 되고 연합되게 만든다면 내 삶이 장차 어떻게 될까? 바울은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온통 초대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띄운 거 기억나십니까? 누구는 눈이라도 빼어줬을 것이다.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아니하는 성도도 있었도다. 그 사람의 삶의 수첩에는요, 지체된 성도들의 그 명단들이 있었어요. 내 머리, 내 홀로 된 몸으로 세상을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재건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코 내 몸이 하나가 아니라 상상하지 못할 손과 발과 장기와 세포와 신경과 뼈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결혼하신 분들 기도하십시오. 남편이 성장하는 만큼 그게 바로 나라는 사실을, 아내가 온전해지는 만큼 그게 나라는 사실을. 자녀들 똑똑히 들으십시오. 부모가 늙어간다고 내팽개쳐 주지 마시고 무관심하지 마시고 부모가 갈수록 온전해질 때 그것이 곧 내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부모들이요, 자녀들을 그저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자녀들이 온전하여지면 내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을 그저 하찮게 보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 또 다른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머리로 삼는다면 우리가 모두 한 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성경 구절을 읽어드릴 텐데 에베소서 5장 23절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 말을 좀 이렇게 결혼학적으로 풀어갈까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 몸과 몸에 관한 비유를 남편과 아내에게 비유하였습니다. 쉽게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아내는 누가 머리래요? 남편이 머리래요. 그래서 남편 머리가 좋을수록 아내의 삶이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몸의 구주시라.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 구원받지 못해요. 교회를 30년, 100년을 다녀도 그 사람의 머리가 예수님의 머리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대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그 과정과 그 비밀, 그 여정 완성을 보면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내 사고를 바꾸시고 내 감정을 바꾸시고 내 모든 신념 체계를 바꾸시고 나의 모든 삶의 일정을 다 이 머리에서 공급하는데 그 모든 걸 바꾸셔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대요. 그리고 그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몸이 되도록 주님의 머리 되심을 알려주는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설교했지만 몹시 두려워요. 하나님, 우리 온사 커뮤니티 교회는 특정 인물이 주인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성도들의 머리가 예수님의 머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 몸에 하나 된 수백여 개의 수천여 개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으쌰으쌰하며 동일하게 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해는 마십시오. 머리가 하나 되었다고 획일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잡이대로, 왼손은 왼손대로, 키 큰 자는 키 큰 대로, 키 작은 자는 작은 대로 그 머리로 통제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머리 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머리를 갖고 기도하러 나갔다가 하나님의 머리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생각 하나 때문에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울고 회개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생각으로 순종하고 또 살았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들을 받아 누리며 이거구나라고 외치며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